야구 이 한국은 3월 23일이 프로야구 개막일이 됩니다. 이 코로나 시기를 제외하고 거의 매년 700만 명에서 900만 명이 관람할 정도로 이미 한국 사회에서 대중화되어 있는 스포츠입니다. 이렇게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인기를 얻는 비결은 두 팀 간의 전략 대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투수와 포수, 타자 사이에서 시작되는 두뇌 플레이가 경기에 박진감을 더해줍니다. 공격팀에 타자가 들어섭니다. 그러면 투수와 포수는 타자가 공을 치지 못하게 하면서 스트라이커나 아웃되게 하는 전략을 펼칩니다. 포수는 이렇게 글러브 밑으로 이렇게나 이렇게 사인을 투수에게 보냅니다. 그러면 투수는 포수의 사인을 알아듣고 포수가 원하는 지점으로 정확하게 공을 던져 넣습니다. 실투 없이 포수가 가리키는 곳에 공이 정확하게 들어가는 팀일수록 그날 경기에서 승리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 야구입니다. 이 방금 저와 성도님들께서 읽으신 본문은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두 번째 표적 사건입니다. 이 표적 사건 할 때 표적이라는 말은 어떤 것을 정확하게 가르치다, 무엇을 지시하다는 뜻으로 표면상에 드러나 있는 사건을 통해서 저자가 말하고 싶어하는 의미가 그 안에 들어있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마치 투수가 포수의 사인을 정확히 읽어서 포수가 가리키는 쪽으로 공을 던져야 하듯 오늘 왕의 신하의 아이를 고쳐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르치고 계신다, 무언가를 말씀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과연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께 무엇을 가르치고 계시는지, 무엇을 말하고 계시는지를 알기 위해서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라는 지방에 이르셨을 때였습니다. 예수님은 지난번에도 오셔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 후 예수님은 오늘 두 번째 갈릴리 가나라는 지역으로 오셨습니다. 이 가나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 중에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왕의 신하도 있었습니다. 근데 왕의 신하는 가나 지역에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가버나움에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가나에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아들이 병들어 아파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어떤 병에 걸렸는지는 본문이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52절에 아이의 열기가 떨어졌다라는 말씀을 볼 때 이 아이는 아주 심하게 열이 올라 거의 죽게 된 지경까지 온 것 같습니다. 심한 열병으로 죽게 될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병자를 고쳐주셨다. 병자뿐만 아니라 귀신을 내어 쫓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다라는 소문을 들은 왕의 신하, 예수님을 찾아가면 우리 아이도 고침받을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가나에 왔습니다. 이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의 거리는 약 32km 정도 떨어진 곳으로 오늘날 자동차로 한 20분, 30분 내의 거리이지만 당시 교통수단인 낙타나 도보로 갈 경우에는 그 팔레스타인의 뜨거운 햇빛을 10시간 이상 맞으면서 오르막 형태의 길로 계속 가야 합니다. 이 왕의 신하는 자신의 아이의 병을 고치기 위해 10시간 이상 가나로 와야 했고 체력이 어느 정도 고갈될 때쯤 예수님 앞에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예수님, 제 아이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제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자신의 아이의 병을 고쳐달라고 강청합니다. 우리처럼 매주 예배 드리는 사람도 아니고 단지 예수님에 대한 소문만 듣고 열심히 찾아온 사람입니다. 아들을 살리고자 하는 그 아버지의 사랑과 열정이 있었고 무엇보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왕의 신하의 강청에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48절입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너희들은 내가 하는 기적을 보지 않으면 도무지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구나 라고 약간 퉁명스럽게 대답을 하십니다. 이 병자가 찾아오면
친히 가셔서 병자들에게 또는 가족들에게 따뜻한 말로 위로하고 낫게 해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평소 모습인데, 오늘은 평소 모습과는 달리 왕의 신하와 그리고 예수님의 설교를 듣기 위해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는 기사와 표적을 안 보면 못 믿는 사람들이다 라고 부정적인 노트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한 의미를 깨닫지 못한 채 또다시 강청합니다. 49절 말씀입니다.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주여, 내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버나움으로 제발 좀 내려가자고 예수님께 매달리듯 말합니다. 그때서야 예수님께서 50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래, 내가 너랑 같이 가서 너희 아들 머리에 안수해서 낫게 해줄게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라고 말씀만 하십니다. 이에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말씀만 믿고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있는 곳을 거의 다 내려올 때쯤 종으로부터 아이의 병이 나았다는 기쁨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계기로 왕의 신하의 온 집이 다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말씀으로 마무리됩니다. 성도님들, 오늘 말씀, 자신의 핏줄인 아이가 지금 열이 너무 올라서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마침 예수님께서 가나에 도착하실 거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왕의 신하는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지푸라기라도 잡을 심정으로 온 힘을 다해 예수님, 제발 우리 아이 좀 살려주십시오. 예수님, 제발 좀 우리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간절하게 말합니다. 왕의 신하로서 자존심 다 내려놓고 한낱 목수의 아들이라고 낮게 봤던 저 예수님에게 무릎 꿇을 정도로 애원하며 매달립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씀만 하십니다. 그런데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내려갑니다. 우리가 사는 현대사회와 같이 전화가 잘 발달된 시대에는 예수님의 말씀,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그 자리에서 예수님 잠깐만 계셔보세요. 알겠습니다. 예수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잠깐만 계셔보세요. 하고는 휴대폰을 꺼내서 집이나 자기 집 하인에게 전화해서 아이 나았나? 라고 물어보고 병이 나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런 것 하나 없이 예수님의 말씀만 믿고 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할지 아니면 예수님의 말을 믿지 않고 직접 예수님을 데리고 집으로 가야 할지 판단하기가 정말 어려운 순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말만 듣고 다시 10시간 이상을 내려가야 하고 내려가는 도중에 아이가 죽을 수도 있거나 더 심각한 병에 더 심각해질 수도 있는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도 모르는 그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말씀만 믿고 듣고 내려갑니다. 성도님들, 왕의 신하가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집으로 내려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믿음 때문입니다. 믿음.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행동으로 옮겼기 때문에 내려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병든 아들을 살리기 위해 찾아온 왕의 신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이 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올바른 믿음 생활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싶어 하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보시면 믿음이란 단어가 48절, 50절, 53절 총 이렇게 3번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진 한글 성경에는 이 3절 모두 믿음이라는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글 성경에 못 적혀있는 헬라어 사본으로 이 말씀을 보면 이 3구절에 나오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그 단어의 특징이나 속성이 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 예배에는 본문에 나와 있는 믿음, 이 믿음이라는 단어, 세 단어를 중심으로 왕의 신하의 믿음이 어떻게 변화되어 가고 있는지를 한번 보시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왕의 신하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48절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첫 번째 왕의 신하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보고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보여줘야지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봐야지 믿을 수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왕의 신하는 예수님이 자신의 아이를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믿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사실 왕의 신하가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온 믿음은 보고 믿는 믿음, 보여줘야지 믿는 믿음, 예수님께 봐야지 믿을 수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만 모셔오기만 한다면 우리 아이는 나을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으니까 아들이 그렇게 아픈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찾아올 수가 있었고, 갈릴리 목수의 아들에게 주님이십니다, 주라는 존칭어를 써가면서도 간청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보여줘야지 믿는 믿음, 봐야지 믿는 믿음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너네들 내가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지 않으면 도무지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구나. 왕의 신하뿐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의 설교를 들으려고 온 많은 사람들에게도 너희들의 믿음은 지금 이 수준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내가 보고 믿겠습니다. 예수님, 기적을 행해 보십시오. 기적을 행하시는 것 내가 보고 믿겠습니다. 저와 함께 가셔서 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예수님을 완전히 믿겠습니다. 예수님, 취업시켜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예수님이 취업을 주관하신 분인 줄 믿겠습니다. 예수님, 우리 아이 내가 목표한 대학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으로 믿겠습니다. 예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예수님, 저 이 사업 시작합니다.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겠습니다. 왕의 신하의 믿음은 굉장히 열심히 믿음이었고 예수님에 대한 태도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의 믿음은 보고 믿겠다. 예수님 뭔가 보여주세요. 그러면 제가 믿겠습니다. 보여줘야지 믿겠다. 봐야지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너희는 꼭 눈으로 봐야 믿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부승에 의해서 꼭 예수님을 모시고 가야 되겠다는 생각도 있었겠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 그 밑바탕에는 예수님이 아이를 고쳐주시는 것을 봐야지만 믿겠다는 전제가 깔린 행동이었습니다. 성도님들, 이런 믿음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 아닙니다. 이런 식의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오면 인자하신 예수님의 평소의 모습과는 달리 부정적인 어투로 내가 보여주지 않으면 믿지를 않는구나 라고 네 이놈 하시는 의도로 말씀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왕의 신하의 믿음은 고통스럽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었습니다. 5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예수님은 왕의 신하가 가진 믿음을 부정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왕의 신하는 자신의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주여, 내 아이가 죽습니다. 죽기 전에 빨리 좀 같이 갑시다 라고 말하며 더 필사적으로 예수님께 매달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님들, 봐야지 믿는 믿음, 보여줘야지 믿는 믿음이 전부인 왕의 신하한테 아이가 낳았다는 정표 하나 없이 아이 낳았으니까 가라 그 말씀만 하십니다.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계시는 가나까지 가기 전까지만 해도 아이의 열병이 너무 심해서 아이의 눈이 뒤집어지고 흰자위가 드러나는 아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입술은 까맣게 타들어가는 아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왕의 신하 정도 되니까 예수님께 오기 전에 가버나움에 있는 모든 좋은 의사들은 다 불렀지 않겠습니까?
가버나움에 있는 A급 병원에 있는 좋은 의사들, B급, C급 병원에서 환자 좀 잘 고친다고, 잘 고치기로 소문난 유명한 의사들 다 불러서 아들을 고치게 하겠지만 의사들마다 가망 없습니다. 가망 없습니다. 장례를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제발 좀 우리 아이 낫게 해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씀만 하십니다. 만약 성도님들께서 이 아이의 부모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저라면 예수님께 화냈을 것 같아요. 예수님, 말만 하지 말고 빨리 좀 가자고. 당신 그 말하는 순간에도 내 아이 지금 아파서 괴로워한다고 예수님을 협박해라도 해가면서 예수님을 끌고 갔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왕의 신하는 어떻게 합니까? 50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께서 직접 아이를 고치는 것을 봐야 믿는 수준의 아버지가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만 믿고 내려갈 수 있었습니까? 이 아버지로서의 정말 어려운 판단을 내려야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을까? 아니면 끝까지 예수님을 모시고 내려갈까? 그의 머리에는 혼란을 거듭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론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내려갑니다. 어떻게 해서 왕의 신하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내려갈 수 있었습니까? 정답은 주보에 있습니다. 주보에 보시면 설교 제목에 있습니다. 성도님들, 열병에 걸린 아들의 아버지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예? 예,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왕의 신하입니다. 왕의 신하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왕을 가까이에서 왕을 보고 왕을 모시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래, 내가 모시고 있는 왕, 그 왕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반드시 이루어지더라. 왕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반드시 성취되고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옆에서 직접 왕의 모습을 보고 목도해 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정말 예수님이 온 우주의 왕이시라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는 말씀을 듣는 순간에 왕의 신하는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왕이시라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정말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라면,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면 그분의 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만 믿고 아이에게 내려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아무리 왕 대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고 하지만 아픈 아이가 있는 집으로 내려가는 동안에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내려간다고 하지만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심란했을까요? 멕시코 시티에 있을 때 둘째 아이가 돌같이 났을 때 가와사키라는 질병에 걸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 가와사키는 아시아계 아이들이 많이 걸리는 병으로 남미에서는 거의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미에서는 희귀병에 분류되어 있는 질병입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동물농장에 놀러 갔다가 그곳에 호텔에서 잤는데 그날 밤부터 애가 갑자기 고열이 나기 시작합니다. 거기다가 기침이 심해지니까 감기구나 하고는 이제 자고 심해지면은 더 심해지면 병원 가야지라는 생각에 하룻밤을 보내고 집에 왔는데 고열이 떨어지지 않고 아이가 앉지도 못하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하루에 18시간씩 계속 잠만 잡니다. 좀 더 시간이 지나자 몸에 반점 같은 것이 막 오돌도돌하게 생기기 시작하더니 얼굴, 목, 가슴, 다리까지 막 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아이가 의식이 없어집니다. 이 증상이 보이기 시작하자마자 곧바로 어린이 전문 병원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전문 병원에 갔더니 담당 주치의가 걱정하지 마라, 폐에 물이 차서 그럴 수 있다 해서 사진을 찍어 봅니다. 그런데 폐는 정상입니다. 그러면 간이 부어서 그럴 수 있으니 간 검사 한번 해보자 그럽니다. 그래서 3시간 동안 간 전문 의사를 기다린 끝에 검사해보니 정상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그 의사가 또 그렇다면 신장에 이상이 있는 것 같다, 검사해보자 해서 또 몇 시간 신장을 보는 의사를 기다린 끝에 검사해보니까 정상입니다.
이번에 심장에 이상이 있는 것 같다 해서 해보면은 정상입니다. 검사하는 부위마다 의사를 몇 시간 기다려야 했고, 검사하는 마다 정상으로 나옵니다. 그러는 동안에 딸의 온몸은 빨갛게 변해갑니다. 얼굴부터 머리 위부터 발끝까지 빨갛게 변해갑니다. 그런 모습을 본 담당 의사 선생님은 심각해집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뇌일 것 같다. 아이가 이 정도 빠른 속도로 피부에 빨갛게 번지는 거 보니 뇌에 안 좋은 바이러스가 들어간 것 같다. 그 사이에 아이의 온몸은 벗겨진 채 빨갛게 변해 들어갔고 의식도 없고 팔을 들어도 툭툭 떨어뜨리고 심장만 뛰고 있습니다. 고혈에 심장 뛰는 것 외에 아무런 반응이 없는 아이 보면서 엄마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사람들 병명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아는 의사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막 울면서 살려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저도 그 다음날 교회 가서 새벽기도 인도하고 성도님들 다 가신 자리에 혼자 남아서 앉아서 병명도 모른 채 치료가 아니라 검사만 계속하고 있는 의사들 가운데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이 그 답답한 가운데 의식 없이 누워있는 딸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너무 멀리 온 것 같습니다 하면서 부성애를 쏟아낸 적이 있었습니다. 아이가 아프면은 차라리 부모인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아이가 아프다고 우는 소리를 듣기만 해도 부모의 가슴은 찢어지는데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는 아이를 생각하며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는 말씀만 믿고 내려가는 동안에 이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습니까? 얼마나 아버지의 마음이 무거웠겠습니까? 예수님 설마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예수님 말 듣다가 애 죽는 거 아니야? 예수님 말 듣다가 오히려 더 안 좋아지는 거 아니야? 온갖 안 좋은 생각들은 다 하면서 내려갔을 것입니다. 엄청난 걱정과 괴로움과 불안과 의심을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며 내려갔을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입니다.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면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면서 살 때 솔직히 예수님 말씀 다 믿어집니까? 예수님 말씀 믿으면 정말 될까? 사회는 점점 어려워지고 어두워져 가고 있는데 지금 나는 절대절명의 위기에 있고 한 발만 삐끗하면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전체가 힘들어지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데 예수님 말씀 믿어서 되겠나? 어떨 때는 굉장히 걱정해야 할 때가 있고요. 의심할 때가 있고 예수님 말씀대로 믿고 행할 때에 나에게 손해보는 일은 없을까 하는 불안한 가운데 있을 때가 살아가셔야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너희가 성삼위 하나님을 진짜 왕으로 인정하고 모시고 있다면 의심난다, 불안해질 때가 있다. 그러나 의심하고 불안해하는 인생살이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바로 이 믿음을 성도님들께 가지시기를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 바라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성도님들, 믿음이라는 거는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함만 있습니까? 아닙니다.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함뿐만 아니라 그 안에는 눈물과 고통과 의심과 힘듦과 괴롭힘과 힘듦을 동반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과 의심 속에서도 예수님이 진정으로 나의 왕이시라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그리스도 구원자시라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님 뭔가 좀 보여주세요. 그러면 믿을 거예요 라는 수준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만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더 이상 예수님의 말씀을 믿기 힘든 상황이 올지라도 왕 대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면 반드시 성취될 줄 믿고 고통과 눈물과 의심을 껴안은 채 눈물로 내게 주신 말씀을 꾸준히 지켜나가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신대원 3학년 때 일입니다. 신대원 졸업학기 정도 되면 전도사님들의 졸업 예비 전도사님들의 보통 고민은 진로 문제입니다.
졸업하고 전임 교육자가 되느냐, 아니면 개척을 하느냐, 아니면 유학을 가느냐 등등의 진로를 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저 또한 진로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이었습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몇 달의 기도 끝에 성경 본문을 연구하는 학교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확신하게 되었고 믿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나온 신학교가 충신입니다. 충신대 신학대학원과 이렇게 본문을 연구하는 신학교에는 한 번만에 합격해 주시는데 운전면허는 왜 이렇게 한 번만에 합격해 주지를 않아질까요? 깨레따로에 있는 운전면허 문제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성경 본문을 연구하는 학교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확신하고 믿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해 12월 달에 결혼을 했습니다. 혼자 있을 때는 어떻게든 간에 공부를 할 수 있었는데 결혼을 하니까 힘들어지더라고요.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이제는 저 혼자가 아니라 아내도 생각해야 합니다. 당장 이번 학기 등록금도 없는 상황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계속 공부하라는 말씀만 주십니다. 등록금을 주시면서 이런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얘야 여기 등록금이 있다. 이거 내고 공부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원하는 것은 제가 기도하면서 실질적으로 제 안에 마음 안에서 원하는 것은 돈이었는데 돈이 있어야 등록금을 내고 돈이 있어야 책을 사보게 되는데 우리 주님은 돈을 안 주시면서 공부하라는 사인만 주십니다. 너무너무 답답합니다. 그래서 몇 번의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계속 성경 본문을 연구하는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확인한 끝에 평일에는 학교 다니고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주말에만 교회 가서 학생들을 섬기는 파트 사역을 하면서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좀 더 시간이 흐르니까 첫째 아들 호균이가 태어났습니다. 식구가 2명에서 3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도 공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공부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제 머리에 흰머리가 1개, 2개가 생기는 게 아니라 1개, 5개, 10개씩 막 생기기 시작합니다. 도서관에서 말씀 공부할 때는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서 날아다닐 것 같은데 집에 오면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을 잘하고 있는 건가? 판단이 안 설 경우가 많았습니다. 가장으로서 너무 무책임하게 공부만 하고 있는 건 아닌가? 너무 무책임하게 살고 있는 건 아닌지 아내와 호균이를 보면은 미안한 마음이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꾸 제 안에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 꼭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까? 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데 점점 어려워집니까? 저도 등록금 걱정 안 하면서 좀 공부하면 안 될까요? 기도하는 가운데 저도 모르게 나오는 말씀은 이것이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을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말씀을 제 의지와 상관없이 막 눈물 가운데 고백이 막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렇습니다. 주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해야 한다는 믿음을 이 말씀 한 구절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목사가 되기 위한 연단의 과정 하나를 통과할 수가 있었습니다. 성도님들, 이 기간을 통해서 배운 것은 믿음으로 사는 삶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평안 가운데 임하는 것, 그 믿음 가지면 기쁨 가운데 임하는 그런 은혜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불안합니다. 의심하는 때가 있습니다. 이때쯤 되면 뭔가 잡혀야 되는데, 이때쯤 되면 뭔가 결정이 나도 나야 되는데 나지 않는 것 때문에 눈물과 불안으로 살아갈 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가운데 드는 생각은 하나님만 믿어서 되겠나? 예수님만 따라가서는 그거 망하는 거 아니야 우리 집안 라는 불안과 의심이 되는 순간이 앞다투어서 찾아온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삶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니 이런 의심과 불안함이 섞인 눈물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 우리 주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식으로 내 인생, 내 한 길을 열어주시더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 우리 주는 가만히 계시지 않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 주님 또한 한 길 한 길 보여주시는 길로 사는 것이 바로 성도가 믿음으로 사는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분명한 이런 속성이 있습니다. 지금 왕의 신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씀만 하십니다. 그러자 왕의 신하는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내 아이는 낫는다라는 말씀을 믿고 내려갑니다. 그런데 이 왕의 신하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었겠습니까? 아니었을 것입니다. 온갖 의심과 두려움과 불안함을 껴안고 내려가는 믿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요구하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집에까지 내려가니까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53절의 믿음이 기다리고 있더라는 말씀입니다. 5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세 번째, 왕의 신하가 가지고 있던 믿음은 바로 결과의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을 끝까지 지켰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끝까지 순종했을 때 맛볼 수 있는 믿음의 열매가 바로 여기에 있더라는 말씀입니다.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아이가 있는 곳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길에 종으로부터 아이가 살았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러자 왕의 신하는 종에게 묻습니다. 언제 내 아이가 낳기 시작했냐? 그러자 종은 제7시입니다. 오후 1시가 되자 열기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왕의 신하는 종이 말하는 그 시간이 바로 예수님께서 네 아들을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신 그때와 일치하는 줄 알고 그 아이가 낳았을 뿐만 아니라 온 집안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성도님들, 성자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행했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불안한 가운데 잘 안 믿겨질 때도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말씀 믿고 주님이 원하시는 때까지 가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장소까지 갔더니 이런 결과를 얻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온 집안이 예수님을 믿는 일이 일어난다. 온 집안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생기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입니다. 저와 성도님들께서 이런 믿음을 가지신다면 얼마나 좋으시겠습니까?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님께서 해주실 것이라고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주님이 말씀하신 것, 하나님의 말씀 한 절 한 절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종종 어떤 분들은 주님 말씀하신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믿습니다. 막연하게 내가 원하는 것을 주님이 들어주실 것이라고 단정을 짓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자기 착각일 경우가 많습니다. 주님은 분명 우리에게 원하신 것을 다 아실 뿐만 아니라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 중심이 세상을 상하여 있는 상태에서 세상에서 잘되기 위해 주님을 이용하려는 태도는 단호히 거절하시는 분이십니다. 왜입니까? 주님은 만우리 여김을 당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또한 주님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런 식으로 원하는 것을 주님이 들어주셨을 때 우리가 망하는 것인 것을 주님은 아시기 때문에 주님은 거절하시는 경우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이해되지 않고 손해볼 상황이 와도 우리 주님 말씀하신다면 반드시 이루어질 줄 알고 믿음으로 순종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불안과 의심이 수반될지라도 끝까지 주님과 주님의 말씀만 붙들고 가는 겁니다. 그럴 때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결과들이 성도님들께 주어지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성도님들께서 맛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포수이십니다. 우리는 투수입니다. 포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사인을 주십니다. 이렇게 던져라, 저렇게 던져라. 이제 사인을 다 보냈습니다. 이제는 투수인 우리가 포수이신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곳으로 공을 힘껏 던져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성도님들께 어떤 믿음의 사인을 보내고 계십니까? 봐야지 믿는 믿음입니까? 보여줘야지 믿는 믿음의 수준을 가리킵니까? 아니면 고통과 불안과 의심이 뒤섞인, 눈물이 뒤섞인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대로 한 발짝 한 발짝 옮겨서 끝까지 순종해서 53절의 믿음의 결과를 보기를 원하십니까? 후자지요? 당연히 후자입니다. 봐야 믿는 수준이 아니라, 보여줘야 믿는 수준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라면, 왕 대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말씀하신 것이라면 그 말씀 이루어질 줄 믿고 순종하셔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믿는 가운데 고통 옵니다. 불안함이 옵니다. 눈물 흘릴 일이 생깁니다. 의심이 생긴다 할지라도 좌절하지 않고 계속 순종하여 믿음의 결과인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과, 그리고 온 집안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 생겨날 때까지 믿음으로 계속 전진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이 가르치는 이 수준의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믿음의 결과들을 맛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표적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수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가 믿는 믿음 수준이 아니라, 봐야 믿는 수준, 보여줘야 믿는 수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 수준으로 이 땅을 살아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믿음의 결과들을 받아가며 예수 믿는 맛이 뭔지 알아가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성도의 성도됨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우리 545장 하나님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성도님들, 하나님은 내 아버지이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왕이심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진정한 그리스도이심을, 구원자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에
왕 대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의 현재 믿음 수준은 어디입니까? 보고 믿는 믿음, 봐야지 믿는 믿음, 보여줘야지 믿는 믿음 수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바탕으로 어떤 고통과 의심 속에서도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는 믿음 수준입니까? 내 믿음의 수준을 한번 돌아보시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데 예수님은 철저한 회개를 동반한 간구를 원하십니다. 이때까지 내가 한 믿음 생활이 잘못된 부분이 발견된다면 반드시 회개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왕 대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믿음으로 어떤 고통과 의심 속에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믿고 순종하라는 믿음 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나뿐만 아니라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자녀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남편, 우리 아내가 이런 믿음 가지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신앙생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혼해야 할 결혼 정년기인, 미래에 결혼해야 할 우리의 딸, 우리 아들, 사회적 신분, 외적인 것보다 이런 신앙의 방향성을 가진 남자, 여자 만나서 결혼하게 하옵소서. 또 한 가지는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 중에 주일날 교회에 오시면서 다른 거는 몰라도 이것은 하나님께 기도해야겠다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있다면 오늘 들으신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성도님들 개인 기도 제목을 위해서 우리 한번 3분에서 5분 동안에 제가 나올 때까지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 우리의 신앙생활 중에 내가 지금 어떤 믿음의 수준인지 알게 하시고 내가 원하는 신앙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의 신앙생활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내가 원하는 믿음 수준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 수준에서 신앙생활 하시기 원하는 깨레토로 은혜 장로교회 모든 건속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장로님 나오셔서